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인데 그들을 멸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는 그의 곳간을 열고 남김없이 모두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는 그의 황소를 다 죽이고 도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활을 당기어서 피하는 자가 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는 성읍에 불을 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풍성하던 곡식들이 다 타오를 것이고 주민의 생명은 하나둘씩 꺼져갈 것입니다. 화살비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성읍에 불을 지를 때에 진정한 파괴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명령대로 심판자가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처절하게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바벨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결국은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었다면 또 달랐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대한 나라의 힘을 그들은 착각하여서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척을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우상하고 싸울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믿지 않은 자 또는 믿는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께 대항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요 그 결과는 바벨론의 멸망과 같이 참혹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멸망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교만한 자들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해석하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교만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만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오직 내 인생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자가 교만을 벗어난 겸손한 신앙의 길로 나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교만하다는 것은 초심을 잃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사람이 세상살이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일이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지면 슬금슬금 내 안에 야, 내 힘으로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세상적으로 누릴 건 누리면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슬금슬금 생각이 변질되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시간들이 아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헌신하는 것도 아깝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도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신앙의 고백도 있는데 삶은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울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끝까지 찬송하고 경배했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은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싸우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문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인가? 주님 없이도 어떻게든 살 수 있노라고 교만한 자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시작점에는 모호합니다. 교만의 길로 가는 자와 겸손의 길로 가는 자가 시작점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교만한 자는 점차 그 간격이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길로 걸었던 인물로 다윗을 손꼽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으면 교만한 자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교만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반짝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그렇되었다면 그의 겸손치 않은 교만한 마음이 커져서 그도 사울처럼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부터 겸손의 길로만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가 성공하고 잘 될수록 그의 겸손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골리앗 앞에 대적하며 나아갔던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장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기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큰 환란이 닥칩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성읍이 불타올랐고 그들의 아내들이 빼앗겼고 자녀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들을 탈취해간 족속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빈 곳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함께하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다 털렸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갔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이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과 함께하였던 여인 둘도 붙들려갔습니다.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끌려갔어요. 다윗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더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 함께했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통함과 억울함을 풀 길이 없으니까 이 화살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큰 위기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30장 6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당장 죽기 직전에 다급함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환경이 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환경이 나를
크게 낙심케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잡하고 다 끝난 것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 뒤를 추격하여서 결국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누구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찾아오고 또한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다 빼앗아 옵니다. 전화 위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전화 위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성공 속에서도 몰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찬란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멸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신앙인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구나. 처음에는 그 시작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미약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길로 가며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뉘어지는구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신앙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잘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시작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가다가는 결국은 교만해지고 몰락의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벨론과 같이 교만해지지 말아야겠구나.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다윗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중심으로 겸손히 살아간다면 주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